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또 구원에 이르고 주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께서 기뻐하시며 크게 기뻐하시며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축복을 진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주님의 강하심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흑암 속에 헤매며 방황하는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 예수가 돌아오실 그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서는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받을 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니다. 주님의 조용의 입술을 써주시사 주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반드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7년 전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에노 공원 금요일 전도 집회 때 설교를 마치고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나눠주면서 제가 윤영주 집사님과 그 식사를 다른 분들이 드시는 동안에 공원 집회에 오신 분들의 머리를 산발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서서 식사를 하시던 노숙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쓰러진 것입니다. 때마침 저는 그때 머리를 이발해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온 사람들을 무슨 일이지 하고
잘 알지를 못했는데요. 영주 집사님이 먼저 그 쓰러진 사람 쪽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땅에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엎드려진 채로 쓰러져 버렸는데 이분을 다시 반듯하게 그 몸을 얼굴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반듯하게 눕혀서 보니 조금 상태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몸이 벌써 딱딱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한 그 느낌을 받고 이발하다 말고 저도 그 쓰러진 분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요. 이분의 몸이 벌써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호흡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호흡을, 즉 호흡이 멈춘 상태였고 얼굴 색깔이 뭐라고 말할까요? 푸른 빛인데 검푸른 빛으로 검으면서 푸른 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맞으면 퍼렇게 멍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멍든 부분 같은 색깔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신이 다 그렇게 검푸른 빛을 띄우면서 마치 맞아서 멍이 들고 만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분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금 막 냉장고에서 꺼낸 예를 들어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냉장고에서 꺼낼 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심장에 손을 얹어 보았더니 심장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질 않으니 피가 순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장이 멎었으며 그러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고 그 얼굴 색도 전신의 빛깔도 검푸르게 변하고만 것입니다. 호흡이 멈춘 상태이고요. 눈을 자세히 뒤집어 보았더니 전혀 어떤 빛에도 반응하지 않는 눈동자도 고정된 상태였고요. 이것을 육적으로 말한다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은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땅끝 선교교회 전도 집회에 오신 분이 그래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말씀을 잘 듣고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전도 집회에 오신 분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쓰러졌으니 먼저 우리 교회가 혼란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이대로 운명하고 만다면 사실 전도 집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 정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전도 집회가 마지막이 될까? 더 이상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등등. 이것은 주님의 뜻인데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난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게 되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의 육신은 마치 엔진이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렇게 쓰러진 분이 그분으로 3명째였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던 분이 쓰러져서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요. 우에노 공원에서도 또 그렇게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3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쓰러진 이를 결박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리고 심장이 멈춰버렸으니까 일본에서는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하여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요.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피가 순환되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육신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실상은요. 이분의 심장 박동이
계속 기도하였더니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심장이 움직이고 박동을 하니 피가 다시 순환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했고 얼굴색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저는 이 사람은 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또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약 3분 정도일까요? 기도했을 때 사실 통나무처럼 딱딱해버린 딱딱해져 버렸는데 그 몸을 만져보니 여러분 통나무를 아시죠? 통나무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을 굴리면 마치 통나무를 굴리는 것과 같은, 즉 시체가 되어버린, 죽어버린 사람의 몸을, 사실 제가 영접하기 전에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고 죽은 사람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 전에 그 죽은 분의 그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 제가 보아왔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 4분 정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박동이 돌아오도록 심장에 다시 뛰도록 심장에 손을 얹고 그분의 심장에 손을 얹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저는 사실 심장이 다시 뛰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의 폐 쪽에서 무언가 꽉 막힌 화장실이 뚫렸을 때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뻥 하는 소리. 꽉 막힌 변기를 막힌 부분을 뚫으면 한순간에 뚫리면서 쓸려 내려가는 소리가 폐 쪽에서 나오면서 이분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호흡이 돌아왔구나 싶은 순간에 그분의 심장의 박동도 손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분의 발도 양말을 신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발끝까지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가 다시 순환되어지기 시작했다는,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세요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서 앉아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의 육신에 정말 육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더라면은 이분은 아마 그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몸은, 이분의 육신은 목사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으며 전부 육신의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였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도 목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분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기능이 정지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호흡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혈액순환이 되어지니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이분은 완전히 나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멘. 만일 이분의 육신에 정말로 통나무와 마찬가지로 차디차게 식어버린 이 육신, 이 분의 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고 해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서 심각하게 정말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만지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낀 것은 이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느 하나의 물체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통나무를 만지는 것과 이분의 몸을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은 전혀 다른 물체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분의 숨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변함없이 이분은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어느 하나의 물체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육신입니다. 숨이 끊기면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3번 경험을 했습니다. 3번 경험을 하면서 정말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죽는 사람, 눈앞에서 몸이 경직되고 그리고 마치 한순간에 통나무처럼 그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란 그리고 또 사람의 육신이란 얼마나 허무한가, 사람의 육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막상 기능이 정지되어져 버리고 말면 손가락 하나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에게 금, 은, 보화 혹은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 그것을 취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허무함은 몇 번이나 경험을 하면서요, 그때마다 제가 정말 구원을 얻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 이 약속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며 전해줬을 때 기능이 정지되어졌던 육신에 다시 생명이 깃들고 이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3분에서 5분 사이에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래서 이분이 구급차를 타긴 탔는데 자기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탔습니다. 교회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해야지요. 병원까지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해주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은 스스로 살아야지요. 왜냐하면은 저도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이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 육신은 이미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판단으로서는 사흘이나 지나 이미 썩어버린 나사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무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육신, 가망이 제로인 것이죠.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것과 같이, 자동차가 엔진이 멈춰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 자동차, 이 자동차는요 몸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사람과 똑같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식품들이 상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그 죽고 난 후의 육신은 여러분, 한국군, 즉 한국에는 군대가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몸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없게 다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죽은 군인의 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종류별로 나누는데요. 자, 일본의 자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군에서는 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식량품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2등급이 옷입니다.
그리고 기름, 무기, 이와 같은 것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군견, 군인과 더불어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군견은 7등급입니다. 그런데 죽은 죽은 병사의 시체는 10등급입니다. 죽은 군사의 육신, 죽은 사람의 시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보다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보다도. 쓰레기처럼 처리됩니다. 자위대는 어떻습니까? 일본에 마찬가지입니까? 네, 자위대에서 일하신 분이 근무하신 분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육신이 한번 죽으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고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만으로 예수의 이름 없이 죽으면 군견 살아있는 개님보다도 더 뒤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개가 살아있으면 7등급인데요. 군인이 죽으면 10등급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의 육신이 예수의 이름 없이 죽어버리면요, 사람의 육신은 정말로 허무하며 무익한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의 이름과 더불어 그 사람이 이 육신을 떠났다면은 아직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육신, 통나무처럼 되어버린 이 육신, 엔진이 멈춰버린 차와 같이 철덩어리처럼 되어버리고만, 그런 자동차처럼 한번 생명이 떠난 이 육신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생명이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요,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정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또 영접하여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혹은 자신의 육의 삶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활의 중심이 내 육신의 생활이라면 나머지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허무하고요. 그 허무한 육신과 더불어 허무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서 섬기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언제나 반응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까지 났지만 그 귀가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썩어버린 귀가 되었지만 그가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반응하였죠. 그랬더니 그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죽어 썩어버렸다라고 하면은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불가능입니다. 어떤 소망과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음처럼 사람을 절망에 떨어뜨리고 죽음처럼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대연장담한다 할지라도 일단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은요,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죠.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사람의 모든 것을 가장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불가능, 정말로 희망이 제로인 상태에서, 희망이 제로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음성에 반응을 보였던 나사로의 육신은 다시 그 죽음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즉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60에 죽어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90에 죽어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도전하려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육신의 죽음이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이 육신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 육신에 임하면 썩은 육신이요 다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썩은 육신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조차도 예수가 그에게 말을 거셨을 때 그는 그 음성에 대답하며 무덤 속으로 그 붕대를 그대로 감은 채 자신의 다리로 나왔지요.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오체 만족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하여 교회를 매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물도.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야말로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는 길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늘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죽었던 육신도 반응하는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음성에 나는 과연 응답하며 살았는지 나는 과연 순종하며 살았는지 곰곰이 체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물조차 복종하며 그 창조주 조물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일일이 반응하며 사는 응답하며 사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산다면은요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멸망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설령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곳에서 나오도록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창대하게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모든 불가능으로부터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아무것도 그 모양을 가지기 이전에 흑암이 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이 세상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땅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내 경계선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명령하셨더니 빛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빛이 아멘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에노 공원에서 죽은 쓰러져 버린 그 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 그 하나하나도 그래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전혀 빛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창조되어졌죠. 바로 이 위력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크기입니다. 진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우리들 가운데에는 한탄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슬프십니까? 무엇이 한탄스러우십니까? 무엇이 절망스러우십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내 마음의 응답이 없음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탄해야지. 예수님의 능력에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랄지라도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모든 분쟁 속에서 나오라. 그 저주의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교회를 다녀도요, 계속 의심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목사님은 또 하기 어려운 말만 하시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만 하신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듣기 싫은 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위력적인 축복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고 들려오는 말씀을 마치 말라버린 스펀지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흡수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인생의 모든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언제나 육의 감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를 좀 쉬자. 교회를 한번 쉬다 보면 한 달 쉬게 되고 1년 쉬게 됩니다. 지금 누구 보고 웃으십니까? 지금 딴 사람 보고 웃으신 거죠? 거울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지. 물론 성도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육신은 무익하다. 아멘. 이 육신과 육신의 세상 속에서 또 육신이 구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저 북한에 김정일이라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쌓고 왕처럼 살았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은 물 한 잔 달라라는 말이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 한 잔 달라 하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는 그 위에서 군림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는 물 한 잔 달라고 하다가 죽었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마침내는 물 한 잔조차 바래도 얻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억척같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던 열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에 투자를 좀 하십시오. 그렇다면 최후에 하나님 만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70세가 안 되었으니 김정일이랄지라도 죽음을 초월하고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었다면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 때 후계자 수업을 받았을 때 새벽 2시, 3시까지 보고서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올릴 보고서를 썼답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지 않고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면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 때 와서 자지 말고 정말로 김정일처럼 새벽 2시간, 새벽 3시간 밤새도록 보고서를 쓰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후계자가 되었다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 한 잔 달라고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만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천국에 갔겠죠. 만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 두 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사다상. 지금 아직도 우리는 죽을 생각이 없지요. 우리 이 아사다상도 한 번 쓰러졌을 때 함께 기도했더니 한 번에 나아버렸죠. 두 번째 쓰러졌을 때에도 한 번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주면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링겔이나 이런 것도 다 뽑아버립니다. 자기 이제 나았다고.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천히 고쳐주신답니다. 세 번째 쓰러졌을 때에는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치유하시겠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 번 고쳐주실 때 그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을 텐데 본인이 그것을 놓쳤죠. 그때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였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부인께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첫 번째 고쳐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죠. 두 번째 고쳐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찬스를 주셨지만 그 말씀을 놓쳤죠. 자, 세 번째 쓰러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그러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육신을 천천히 고쳐주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가자 하면 금세 아멘 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말씀 있고요 찬양하고요 노멘이 없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한 마디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정말로 둔감한 우리 육신의 눈이 우리 육신의 귀가 예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밤에 잠에 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밤의 꿈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귀에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죽음의 강을 넘는 일이 없도록 그하여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 많은 상황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많은 모양과 형태로. 이사야마상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도 일본 교회에 20년 가깝게 일본 교회를 섬기셨었지요. 그렇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는 나의 종으로 부름받으니이다. 이 일본 전투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은 저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요 육적인 믿음 생활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만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둔감한 육신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셨습니다. 육신을 한 번 치셨죠. 그랬더니 금세 깨닫죠. 아이들은요 한 번 맞으면 깨닫습니다. 잔소리만 하면 모르는데요. 한 번 맞고 아프다. 아플 때 금방 깨닫죠. 부모가 말로만 혼낼 때 금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맞을 때까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한 번 맞아야지. 그럼 한 번 맞으면 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또 아프게 맞으면 왜 그러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한 번 맞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채찍을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사모님이 항상 말하는 말이 있지요. 맞으면 아프니까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 말 자주 하지요. 매 맞으면 아프다고. 매 맞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아픔이 뒤따릅니다. 지금 아사다상이 가장 잘 알겠다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맞기 전에 상냥하게 자상하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 그때가 가장 아프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이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의 마음대로 너의 자유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것만큼은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 성경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린 말씀이었죠. 요즘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감동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었습니까? 아니면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까?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무언가 근거가 있으면 신뢰하겠지만, 근거가 있으면 검토하고 신뢰하겠지만, 이와 같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낙원을 회복하기란 참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메모하시는 일본 분들이 안 계시죠?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메모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반응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메모해서 나중에 검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더 믿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자녀가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요 메모해 두겠습니다. 메모해 두고 난 다음에 검토해보고 이게 좋겠다 싶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마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죠. 정말로 두고 볼 수가 없는 믿음 생활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가 들었던 계명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 인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지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떠난 게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따른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세상의 7교회가 7개나 있는데 5교회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만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2개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기록된 말씀은 집중하여 연구하며 한 점 한 해까지도 세어가며 읽었죠. 2000년 전에 구름 속에서 빛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이이니 너희는 이에게 들으라, 즉 이 예수께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하늘의 구름 속에서 들려왔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기록되어진 율법 그 말씀에는 정통한 자들이었죠. 1.1회까지 세어가며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무시했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반격을 꾀하며 있다는 것을 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죠. 아멘. 자, 그렇다고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무시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의 근간을 두고 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교제하며 실제로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저 껍질뿐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면 껍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내 안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명실상부 허울뿐인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진실로 받기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도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영적 레이더를 움직여야 합니다.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레이더는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 레이더가 있는데요. 내 영혼까지 잠들어버리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일일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경건한 삶의 모델을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성령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못했죠. 말씀을 연구하느라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기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개인을 향하여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밤낮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칠 때, 그렇지만 반응하지 못할 때 인생의 믿음 생활에 실패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에는 실패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생명만이, 승리만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자, 믿는 자들이 별로 믿음이 없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24시간 안테나를 세우고 저는 그러고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한 정말 천둥 소리와 같이 번둥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모두가 다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귀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가 치듯이 천둥이 치듯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번개 소리처럼 들려온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미꾸마 형제가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마귀 소리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고. 어디 있습니까? 미꾸마 형제. 저는 기뻤습니다. 이 미꾸마 형제가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끔 되었구나. 지난주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3번, 4번 들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닥임이라면 마귀의 속삭임은 그를 세우고 그를 지키고 그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4번 정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신이 없을 뿐이지 저분이 EMC를 떠나려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려오는데 견뎌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기도하는데 견뎌라, 인내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EMC를 떠나야겠다 할 때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미꾸마입니다. 라고.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실현되어졌죠. 아드사는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의 믿음은 걱정하지 말라고. 미꾸마가 조금 걱정되는데 그러나 미꾸마 형제도 겨우 지금 아드사가 얼마나 좋은 반려자인지를 알게 되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보았더니 아드사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야말로 내 인생을 세워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미꾸마 형제가 성령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영성을 쌓기 시작한 후부터 일어나게 된 정말로 멋진 간증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속 기쁨 속에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꾸마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끔 성장했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이 미꾸마 형제를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성령의 음성까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고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납득이 갑니다. 아멘. 그리고 아드사 얼굴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운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아드사하고도 헤어지려고 했었죠. 그러나 아드사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답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반려자를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아라사와 형제의 반려자도 보물이지요. 교회에 미호를 이렇게 인도한 것은 미호 자매를 인도한 것은 아라사와 형제이지만 지금의 미호의 믿음은 아라사와에게 결코 지지 않죠. 아라사와 형제의 믿음에. 엊그제 둘이 신학 레포트를 쓴 것을 제가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체크하면서 제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미호도 미호지만 아라사와 형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어쩜 이렇게 잘 썼을까. 아라사와니까 사실 아라사와의 아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황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라사와니까 글자도 내용도 좀 황폐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물론 좀 농담인데요.
잘 못 쓸 거라는 생각이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미호가 더 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호 거를 베꼈나 했더니 전혀 틀렸습니다. 미호는 미호 나름대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썼는데 아라사와는 그림은 없었으니까 미호 거를 베낀 건 아니구나. 제가 정말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고 깨끗하게 정성 들여서 레포트를 써서 냈는데요. 이 두 사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노맨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었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항상 이 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었다고. 그렇죠. 간증이 되었죠. 저는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죠.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목사가 말하면 안 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당하였고 그는 너무나 공고해서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고백하지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세벨이 너무나 그를 위협했기 때문에 공포에 쫓겨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덴나무 밑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는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그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먹고 마셨더니 힘이 솟아서 그가 40일 밤낮을 자지 않고 걸었는데 피곤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해도 배고프지 않고 말입니다. 저도 금식하면 하루 금식이라 할지라도 금식을 하면 내장이 바짝 달라붙어서 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 영육 혼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갔죠. 40일 밤낮을 걸은 후에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동굴 어귀에 있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도 주님의 음성은 없었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안에도 주님의 음성은 없었고 불이 붙었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진실로 세미한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게 되지요. 엘리야는 다메석 하사닷의 아들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택하여 자신의 영적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야 그 세미한 음성대로 그 두 인물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 땅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세웁니다. 세미한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지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인지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놀라운 일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그것은 커다란 축복을 놓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금세 응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뇌까지 맞으면서 채찍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때까지 듣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땅에서도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 속에서 또 주의 종들에게 혹은 신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지금도 계속 여러 많은 모양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모양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이 활짝 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결과를 좀처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항상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모든 것에 충만한 삶을, 충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확실하게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육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도 이런 트럼펫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부는 소리죠. 즉 영의 귀가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도 목사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의 소리도 아닙니다. 천사장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천사장의 영적인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는 이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도 못 듣고요. 깨어 있어도 못 봅니다. 육신의 눈은. 영의 눈, 영의 귀. 이 귀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반응할 수 있는 영의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한순간에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 듣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명 끝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예행 연습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고 영적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하지 못하는 삶 얼마나 곤란합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그 설교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영의 귀가 막혀서 꽉 막혀서 듣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와 사람이 권할 때와 또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일일이 반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설령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코 골면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못 듣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잠들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생명의 승리의 축복의 기쁨의 결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말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 했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람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대단한 지도자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혹은 전혀 듣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신 이 말씀의 토대로 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따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충만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간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됨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확실하게 믿으셔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 해 나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